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픔도 길이 되면 안식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일단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슨 진단명, 암이 됐든 무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병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통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되었든 병원마다 다 하나씩 다 있게 되어지는 것이 통증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떤 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아프냐,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프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거 아닙니까? 병이 어떻겠든 또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더라도 제발 좀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아픔의 문제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도 요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아픈 구석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거릴 때가 있어요. 저는 관절이 안 좋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되면요, 막 다리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연골이 없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너무너무 아파요. 또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긴 한데, 참 이 아픈 거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좋을 텐데 없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일단 진통제를 찾고 통증을 완화하는 길도 찾게 되지만, 사실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아픈 걸 느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되면, 이 아픈 것을 통하여서 이 아픈 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아픈 것만 남기는 것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넓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팠다고 해서 이 사람의 아픔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픔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다고 한 남의 아픔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이 아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아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기가 싫으니까요. 그 아픈 걸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특히 여러분, 그렇지요. 이 만성적인 질병 같은 경우에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을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공연히 말해 보았자 듣는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도 않고 왜 그래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 참 아픈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아픔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 없는 고통,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르베르트 플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아픔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다. 아픔은 그래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은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능하게 하냐 하면 아름다움에 대하여 또 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서는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모든 의미 있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아픔을 통하여 더 진하고 깊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무리 아픔과 고통을 미워한다고 해도 그 무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뭐냐 하면 그냥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사실은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 더 많으면 많지 절대로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아픈 것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잖아요. 너무 심하게.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아시기나 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고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까마득해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서 그토록 힘들고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아픔을 내가 기억하고 몸이 담아내고는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혈우병 때문에 아주 오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서 그냥 피가 터져 나오면 이 관절이 머리통만큼 커지면 그냥 밤새서 끙끙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앓아야 했습니다. 앓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누워서 끙끙댑니다. 낮보다도 밤이 더 이게 길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참 이거 아프면 몸도 힘들고 제일 무거운 게 몸뚱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약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습니다. 비록 매일같이 주사를 맞긴 하지만 이 팩터라고 응고인자를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하게 아프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옛날에 정기적으로 아팠던 그 한 달에 아팠던 때하고 그때보다 지금이 아프지는 않는데
지금이 더 삶의 질이 좋으냐? 더 행복하냐? 더 의미로 가득 차 있냐? 라고 묻는다면 아픔이 없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픔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정말 내가 아팠던 때가 더 나은 적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왜 제가 이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아픔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냥 단순하게 앉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 그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나는 개가 돼도 좋으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본문과 함께, 그 다음에는요,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아픈 사람들,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나셨던 그 사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볼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형식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서 산에 앉으시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멘트들,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러면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그 유명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마치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이 율법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시리즈, 천국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을 쭉 이어져서 말씀하셨다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난과 그 시련의 때에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형식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늘도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는 뭔가 중요한 멘트들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복잡하거나 다양한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픈 사람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뭐 복잡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의 마음들을 다독거리고 안찰해 주시면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냐 하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픔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특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복잡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의 마음과 그 상처와 이런저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싸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래서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괴로움이 되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되지만, 그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활을 위한, 어떤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래서 감추기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기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렇게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나를 힘들게만 하는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는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아픔도 없이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아프지도 않아, 나는 힘이 세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가장 미약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인생의 막바른 골목에 다다랐을 그때, 그래서 한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살똥 죽을 똥 하면서 더 이상 희망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 아픔이 아주 극한에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문을 여신다고요.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언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조급해져요. 왜 조급해지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내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도 가질 수 없게 되어졌을 즈음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야, 여보,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당신이 조금 힘쓸 수 있을 그때 우리 하갈이라고 하는 이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이라도 하나 얻자고. 어떻게 자식도 없는 조상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나마 자식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얻었던 아들을 내보내시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 100세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요, 한참 잘 나가고 푸른 청운의 꿈을 또 열정이 불타오를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셨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썩고 썩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절절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자신도 희미해졌었던 그때, 막장같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나하고 함께 일해볼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보면 막장이라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는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창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시죠? 한참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에 호련히 일어나서 그 450명, 800명 되는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 이제 나 다 할 거 없어요, 나 이제 그만둘랍니다 이러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다 됐으니 그만 끝내십시오, 나 이제 뭐 할 의미도 없고 나 뭐 더 이상 꿈꿀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거야.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기껏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의 실체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에스겔이요, 이 엘리야가요,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서 다 보내고 혼자 그러고서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 이제 그만, 나 지쳤습니다, 이제 나 끝내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낙심하고 체념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이렇게 피곤해서 꼬라앉아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너 왜 그러냐 임마, 너 지금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쓰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거 일어나서 먹어라 이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그릇을 주시면서 먹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면 내가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거예요. 내가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깊어지면, 고통이 커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서운함이 들어요. 왜 남편이 나 아픔을 몰라주지? 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은 날 몰라주지? 함께 일하고 있는 식구들은 왜 나를 관심이 없지?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세상은 몰라도 한 분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아까 말씀했던 엘리야 있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재촉하신 게 아니라 다시 또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러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멈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픔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을 고쳐보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가셔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낫고 싶은데 내가 먼저 가는데 딴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누구 잘못이냐고. 아픈 것도 괴로운데 남들이 그 아픈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저 사람이나 그 사람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야. 이러시면서 하시는 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신 다음에 저는요 그러고서 기도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요 아픔을 가지고도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픔 속에 있을 때,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아, 이거 아픔 가지고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주님 앞이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아픈 사람들이 자기 발걸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러지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근데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그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처음에는 아픈 것만 봤어요. 근데 그 아픈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픔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꿈을 주시고 회복에 대한 은총을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 아픈 거, 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아, 아픈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아픈 것이 괴로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 아픔도 길이 될 수 있구나. 어떤 길이요?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굴지의 대기업에 나왔던 입사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던 밤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시골의 어두운 어느 작은 정류장에 차를 애타게 기다리던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봤더니 생명이 위급한 할머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의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아가씨가 있었대요.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차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대요. 두 사람 2인용이었다는 거죠. 그게 질문이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누구를 태우겠소?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생명이 급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의사한테 살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차 키를 의사한테 주는 거래요. 그러면 의사가 그 아픈 할머니를 데리고 가고 자기는 그 정류장에 남아서 이상형의 아가씨와 버스를 타고 오는 거래요. 그렇게 말해야 답이래요.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얘기이지만 새로운 시각이 가능하려면 자기가 차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 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택할까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절대로 힘들어.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는 아파서는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로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의 문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감추어진 신비한 의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거 사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시면서 오히려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저런 아픔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아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되게 해주세요.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의 길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여름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아파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아픔 속에만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도 길이 되면 안식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느 것도 버려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